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인데 이제 어제 주일까지 해서 그 유아유치부 오늘까지인가요? 그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주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아유치부 그 성경학교를 옆에서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도와주면서 보다 보니까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 인상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첫 번째 그 성경학교를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의 이제 합쳐진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만족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예배들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성경학교니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학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첫 번째 시간에는 이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아유치부가 배우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은 다시 오실 예수님, 뭐 이런 주제로 이제 간다. 이번 성경학교 때 유아유치부는 이제 오실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오신 함께 하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걸 배웠구나. 그래서 성경학교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만족을 주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영적인 예배와 말씀, 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성경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이 이제 반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만약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그 영적인 프로그램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기장창 그것만 한다. 그러면 애들은 아마 다 도망가겠죠.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반절의 또 중요한 구성 요소는 또 사람의 만족,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성경학교의 꽃이죠. 간식과 레클레이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판왕은 물놀이. 그죠? 아주 애들이 오매물망 성경학교 때 기대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만나겠어요. 이런 유치부는 거의 모든 성경학교의 꽃은 물놀이로 귀결이 되는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만족, 사람의 필요, 이 두 가지의 황금 배율로 이렇게 거의 구성이 되는 게 성경학교.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또 사람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휴거받기 전까지는 또 입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겉사람. 그래서 성경학교는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주로 중심을 이루지만, 그것만 가지고 가지 못하고 꼭 우리의 겉사람의 또 즐거움과 이런 것도 합쳐서 50대 5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거의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여름 기간에 또 우리 엘리야 권사님들이 또 수련회 성경학교로 갈 수 있는 또 기도원에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갔다 왔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봤더니 물놀이도 없어요. 무슨 물총 싸움도 없어요. 레크레이션도 없어요. 간식도 없어요. 또 더 나가서 거기는 굶겨요. 오산 기도는 굶겨. 근데 권사님들이 거기 갔다 오셔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또 갔다 오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너무 행복했대. 그냥 밥만 먹고 잠깐 쉬는 시간만 빼놓으면 오직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거기서도 얘기는 또 서로 간증을 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유아유치부의 성경학교와 권사님들의 오산리 기도원이 갔다 오신 걸 보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게중심이 처음에는 따라합시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동시만족을 이렇게 출발은 그렇게 하는데, 점점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가는 길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겉사람은 포기되고 내려놓아지게 되고, 점점 그 인생에 가는 길과 신앙에 가는 길은 정금과도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 순도가 높은 정금처럼 모든 영역을 더 확장시켜가는 쪽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가게 되는구나.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그 선배님들, 그 나오신 분들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필요가, 절실한 필요가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전도받을 때 어떻게 옵니까?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삼박자 축복 이런 거에 달콤한 말에 우리가 왔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해. 근데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시험에 대한 설교도 하셨지만 그거 믿고 왔다가 이제 시험에 들 일이 많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이렇게 했다가 잘만 아주 고속도로처럼 잘 되냐? 아니야. 막 인생에 고난도 있고 깨지기도 하고 벗겨짐도 당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성숙함으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뭐 착오였거나 실수가 아니라 이게 다 내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하나 자발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두 손 두 발 들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이 옳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심요막측하시게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을 결국은 하게 되면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따라합시다. 정금과도 같이 그렇게 순도가 높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유아유치부의 성경학교가 황금 비율 50대 50의 비율로 가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퀴즈 하나를 내드리면, 유아유치부가 성경학교 끝났을 때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너무나 막 재밌어하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다, 뭐 이 땅에 나와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멘 행복하다, 다시 오실 예수님 행복하다, 이거를 더 많이 기억할까요? 아니면은 물놀이를 더 기억을 할까요? 만장일치로 물놀이를 애들은 더 어렸을 때일수록 기억하고 그게 중요하겠죠. 이번에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 막 물놀이를 단순 물놀이를 하지 않고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막 애들한테 행복한 성경학교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슨 양말을 그렇게 많이 사놓으셨, 양말을 왜 이렇게 사놓으셨나 봤더니 수영장에 애들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더 재밌게 해주려고 양말을 다 신기고 물놀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먼저 상대방 양말을 벗기는 팀이 이기는 거야. 옆에서 보는데도 재밌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교사들이 얼마나 이거 더운데 고생하면서 준비했는지 정말 애들한테 행복한 이번에 성경학교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끝나면 애들은 10중 8구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막 기억하기보다는 물론 양말 벗기기와 물총 싸움과 물놀이를 기억하고 간식을 기억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말씀이 스며들면서 인격적으로 중고등부 청년부 때 이제 주님 만날 때 그것이 어렸을 때 그렇게 이슬비 젖듯이 들었던 성경의 그런 사건 사고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지면서 우리 신앙을 튼튼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재밌게 해주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노출시켜주고 적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물론 성경학교 끝나면은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기억만 강렬하게 그래도 비중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주님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주님의 더 귀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서 정금과도 같은 순도 높은 모습으로 우리를 비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정금과도 같은 모습으로 순도 높게 비적하실까요? 그것은 제가 예전에도 읽었고 많이 가리키기도 했고 반복해서 읽었던 공과였지만, 실제적인 교회 이상과 실행이라는 공과를 다시 그 성경학교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그걸 다시 찾아 막 읽었어요. 이렇게 뭔가 성령님이 시킬 때는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다시 그걸 다시 이제 봤더니 3강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교회의 기초가 나오는데, 성전의 기초는 정금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금처럼 순도 높게 벗겨가시고 포기할 거 포기하게 하시고 나중엔 정금과도 같은 것만 남게 하시면서 우리를 결국은 주의 아름다운 성전의 기초로 우리를 삼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성전을 짓는 모형이 되는 솔로몬 성전, 구약의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이 공각 가운데 나오는데, 구약의 모든 성전 지어짐과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적인 그 성전에
모형이고 예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기초가 되는 그 장소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리아산. 그리고 모리아산 중에서도 따라합시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네, 아멘. 모리아산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했던,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성전을 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와 자기의 필요가 항상 인생 중에 두 가지가 팽팽하게 같이 가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 속사람의 필요와 겉사람의 필요가 항상 팽팽하게 같이 가는데, 그 갈등이 한가운데 사람이 있는데요. 점점 사람의 필요와 겉사람의 필요와 육신의 필요를 점점 처음에는 막 그렇게 잡고 싶어 안달이 나지만 결국은 조금씩 놓게 돼요, 주님 안에서.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사람이 자기 안에 욕구가 있는데 그 많은 욕구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걸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정욕.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만. 정욕과 교만이라는 이 문제가 사람 안에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이 적극적으로 다혈질인 사람은 막 나타나고, 내성적인 사람은 안 그런 척하지만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경솔하고 좀 빠른 사람은 그걸 입 밖으로 막 내지만, 내성적이고 좀 차분한 사람은 그게 위장돼 있을 뿐이지 속으로 그거 다 합니다. 안 하시는 분 여기 물구나무 한번 서보세요. 만장일치로 속으로 다 해. 표현만 안 할 뿐이야. 근데 이제 드러난 죄인은 죄인이라 그러고, 감춰진 죄인은 교양이 있다 그러죠. 하지만 주님은 안 속아요.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근데 그 정욕과 교만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 출발을 가만히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렇게 정욕이 다 나오는데, 그건 다 선악과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높아지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다 선악과부터 나오는데, 이것의 모든 정욕의 출발은 따라합시다. 자기사랑.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과하면 정욕과 욕심이 돼요. 근데 자기사랑은 끝판을 보여주는 게 자식사랑이에요. 벌써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있어. 자기는 살다 보면 현실 가운데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환경의 벽을 딱 느끼면 어른이 됐을 때 자기는 이제 소망이 끝나가요, 거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학교를 선정할 때 애들이 자기 수준을 모르고 무조건 서울대학교 1학년 때는 지망이야. 2학년 때 가면 이제 서울 안에만 있는 학교 가면 좋겠대. 근데 3학년 때 가면은 그냥 지방이라도 붙으면 좋겠다고 이제 점점 자기의 현실을 깨달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생을 쭉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 가정주부가 되어 있고 어떻게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희망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를 좀 내려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자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한테 전부 다, 자기의 분신인 이 자녀를 막 자기의 못다 이룬 꿈에 대리만족자 같이 막 모든 걸, 자기는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으면서 자식한테 그렇게 공부를 막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자녀한테 못다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식이 잘 돼야 돼. 근데 그 말은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서 면밀히 주님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자기는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절망의 완전한 끝판을 표현하는 게 자기 자녀의 죽음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자녀는 끝까지 남기고 싶은 게 마지막 희망이고 자기의 어떠한 자기 사람의 아주 끝판이 자녀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그 사건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냐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주님은 베드로한테도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네가 나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또 베드로한테 맨날 물어보시는 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그 사랑 고백의 순도를 하나님 높이시기 위하여 실패도 있고 못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정욕을 발견하고 드러나고 벗겨지고 그것이 내려놓아지기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을 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나 봐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참 우리는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저희 뒷산에 수정동굴이 있었어요. 수정동굴.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 타고 놀러 다니면서 수정동굴에 가서 수정을 캐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우리나라에도 금광 같은 데가 있었죠. 금이 나오는 동굴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처음에 금을 채굴할 때도 보면 금이 있긴 있지만 섞여 있죠. 우리는 주님 처음 만날 때 다 섞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주님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잘 돼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나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아요. 그 상태를. 하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시고 정금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삼아가시려고 항상 첫 번째 인생의 관문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벗겨가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애가 충만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내려놓기를,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욕을 따라 구하게 되는, 기도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 내용은 다 정욕의 구함일 뿐인 그런 섞여있던 저의 모습 안에서 주님은 점점 벗겨가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두 번째 기초는 따라합시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은 인간의 또 자기애의 두 번째 치명적인 모습인 교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하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내 세력과 파워가 얼마나 센지 과시하고 이 모든 것은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저주가 임하고 역병이 도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잘했던 것은 변명하거나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교만죄를 회개하고 시인하고 자백하며 거기에 단을 쌓고 주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 그것을 했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성전은 어디 세워지냐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께 포기함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최고의 사랑은 주님이십니다. 이걸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걸로 가요. 이걸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가는 거고, 이거를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늦게 여러 환난 당하며 결국은 그렇게 갑니다. 이 땅에서 못하면 천년왕국 동안에 합니다. 따라합시다. 결국 할 거 빨리 통과하자. 아멘. 아우 주여, 정말로 빨리. 제 남동생이 선교사님인데 걔가 아주 그냥 저보다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막 옛날부터 막. 걔 신학생, 저보다 한 살 밑에 신학생이 여기 같이 이제 교정에서 다녔는데 걔는 이상한 은사가 있어요. 찬양 리더를 했는데 기타를 치고 이렇게. 근데 걔는 이제 찬양 인도할 때 기도를 많이 보통 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많이 만지고 나가서 걔는 그리고 이제 기타 잡고 어떻게 서야 멋있는 각도 연구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잖아.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매들은 은혜를 받고 형제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나가요. 그랬던 애가 갑자기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이렇게 2층에 있다가 발을 걸려가지고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거꾸로 이렇게 떨어져서 머리가 이게 완전히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피가 낭자하게 되고 머리가 뇌진탕처럼 되니까 반신불수가 돼. 결혼은 하기 한 달 전에. 근데 이제 그런 사건 사고 경험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막 축구도 하고 뭐 애기도 얼마나 잘 낳는지 막 4명이나 나가지고 형님을 추월하고 막 4명이나 나가지고 이번에 데려왔더라 해서 만났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근데 이제 걔랑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는 걔가 하는 말이 형 나는 이제 더 이상 뼈가 부러지고 싶지 않대. 주님께 알아서 항복하고 옛날에 그렇게 자기 환도뼈로 살았던 자기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반신불수로 뼈 완전히 다 부서졌었거든요. 그러더니 형 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빨랑빨랑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빨리빨리 빚어주고 싶어라는 말을 부서지고 나서 하는데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뭐 협박하는 것 같다 제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욕에서부터 오직 주의 은혜로만 그걸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오직 주의 은혜로 건져주세요. 이 정욕의 이 구렁텅이에서 자기 애로 충만한 자기 과시도 자기 애지만 자기 슬픔에 빠져있는 것도 자기로 충만한 거라고 제가 한세교회 처음 왔을 때 듣고 그게 지금까지 기억나는 레마예요. 따라서 자기에서 빠져나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한영된 주님 사랑하는 그곳으로 깊이 들어갈 때 거기에서부터 성전이 세워지죠. 모리아 산이 솔로몬 성전의 기초예요. 아멘.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또 다른 측면의 자기 애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완전히 깨지고 그래서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평생 짓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높이고 그런 동기에 의해 쌓아가는 게 바벨탑이고 바벨탑이 강성하여져서 생겨난 게 바벨론 왕국인데 성전에 보면 저는 이 공과책이 너무 진짜 좋은 게 옛날에 읽었을 때는 뜻도 모르고 그냥 성전의 기초는 자기 사랑이 포기된 그 자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벗겨질 만큼 벗겨져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 눈물로 주님이 내 사랑 전부의 사랑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가 성전의 기초가 되는구나. 이걸 진짜 제가 그때 처음 읽을 때 은혜 받았고 또 두 번째 반복해서 막 가리키기 위해 여러 번 제작 코스 하면서 가리키기 위해 읽어야 되니까 막 읽다 보니까 또 은혜 받은 게 이게 교만이 진짜 완전히 벗겨지고 주님이 다 하셨구나. 당나귀가 예수님을 싣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나귀가 막 자기 보고 좋아하는 줄 알고 고개를 들면 등에 타신 예수님이 넘어지시죠. 그러면은 당나귀는 발길질당해요. 발길질당해. 착각을 하지 말고 절대로 고개를 들지 말고 이건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를 알고 그냥 우리는 가려진 존재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지. 다윗이 고개 잠깐 드니까 안 돼요. 영광은 주님이 사람한테 절대로 주지 않아요.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은 주님만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이용해서 바벨탑을 쌓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람의 필요 가운데 그런 근성이 있어도 그거 다 박살내시고 바벨탑은 다 박살나고 혼돈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셔요. 우리를 통해서. 아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든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고백을 가지고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지만 이 사람의 필요를 북돋는 사탄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는 게 공과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건 이번 읽으면서 또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의 재건. 바벨론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힘없이 져요. 몇 번을 져. 그래서 막 포로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아주 멸망을 당해.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여러 번이죠. 근데 공과책을 읽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읽으면서 새롭게 은혜 받은 것은 성전은 빈번하게 재건되는 거구나. 바벨론의 그 강력한 유혹과 네가 네를 사랑하고 네가 너를 높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 한복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번번이 무너져. 번번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켜. 영으로 돌이켜. 빈번하게 성전의 그 터를 다시 기억함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를 또 사랑함으로 다시 넘어졌군요. 주님. 내가 부지중에 또 봉사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결국 내 영광을 또 취하는 게 또 있었군요. 이 안에 또 섞여 있었군요.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다시 돌아가서 성전은 다시 재건되고 재건되고 재건되는 게 이 땅에서의 모습이구나. 이게 공과책 읽다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또 마지막 공과 또 읽다가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 뒤에 뭐가 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가 그 공과책에 나와 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공과를 지금 정말 수십 번 읽게 됐는데 설교 준비하기 위해 한 번 더 읽을 때 이게 또 새롭게 열리는 캡슐처럼 은혜를 주셨는데 이 공과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를 고백하게 함으로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건 항상 성령님께 모든 왕위를 올려드리고 그 안에 엎드려 있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번에 목사님 설교하실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인생의 결론은 바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그것이 방향인데 이걸 할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을 부르고 부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 벗겨져 정금과도 같은 주의 새 예루살렘에 사용받는 축복이 우리 속사람의 축복이 더 많이 광성하여 낡아지는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으로 더 많이 이동되는 삶으로 평생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